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7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기사입니다. 등잔대 하면 빛, 그것은 하나님의 빛,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5절로 26절을 보면 레위인의 성결의식,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얼마나 성결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의 제도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상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접할 때 항상 머릿속에 서론적으로 기억할 게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 그 두 장소를 기억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도 주시고 이런저런 제도도 주시고 규정도 주시는데, 자,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출발을 또 합니다. 보면 출발하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드디어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이걸 알면은 이게 이 정도 되는 말씀이겠구나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제도, 어떤 규정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재미가 없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한다는 게 좀 어렵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율법과 제도들이구나, 그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계시를 할 때 전달의 순서가 있습니다.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질서를 꼭 지키셔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세는 이제 아론에게, 또 그 밖에 사람들에게 전달하죠. 이 순서는 구약 어디나 비슷합니다. 보면은 참 귀한 질서예요. 자, 우리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목회할 때도 조직의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질서를 제가 허물 수도 있고 제가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를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 무엇을 지시할 때는 우리에게는 선임 목사가 있습니다. 1순위가 선임 목사예요. 그 다음에 총괄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로스 찬양팀이 뭘 해야 된다, 아니면 성가대가 뭘 해야 된다, 예배 담당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죠.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전달이 되면 일처리가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끔 가다가 이중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어떤 총회나 노회나 조직 속에서 분명히 선임자가 있고 총괄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지시하고 그로 인하여 가야 되는데 밑에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 호통치는 거예요. 왜 모르냐? 이게 사람 바보 만드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기질의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질서를 지켜가고, 정치판 같은 데는 그런 게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누구를 호통치게 해서 묘한 방법으로 참 안 좋은 거죠. 보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할 때마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 1절로 4절에 보면은 성막 등불을 켤 때 7 등잔대에다 불을 켜는데, 그런데 참 앞을 비추라 그랬어요. 이거 대단히 평범한데 우리가 그 성막의 그림을 보면은 이게 참 재미가 있는데, 등잔대 불을 딱 비치면 그 앞에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떡상이 보여요. 물론 전체를 다 비추죠. 보면은 등잔불을 비추면 어두운 성막을 환하게 밝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빛은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모형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등잔을 딱 비치면 그 앞에 떡상이 있다는 것, 진설병이 있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 등불에서 빛은 생명이고 더 나아가서 행복이고
어느 때는 기쁨이고 어느 때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욥기 33장 29절과 33절에 보면은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자, 영혼이 구덩이에 있는데 비참하죠.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내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칠 때 내면에 생명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을 다르게 해석해도 지혜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될 때 우리 내면 세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빛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 구원. 보통 우리가 세키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있을 때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보면 물론 이 말씀이 신약으로 가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은 참 빛이다,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보면은 그러나 이 등불이 쫙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지만은 떡상을 비추고 있다는 거기에는 뭔가 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등불이 성막에 있는 등불이 몇 개냐면 7등잔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성경의 7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7등잔대의 빛은 하나님의 빛의 어떤 완전성, 그 완전성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7등잔을 갖다가 우리가 그 정도만 이해하면 좋지만 이게 알레고리컬하게 풍유적으로 막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면은 가지치기를 하면 재미는 있지만은 그게 참 묘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그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면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보면은 격길로 갈 수가 있는데 적절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자, 등잔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켜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등잔대와 진설병, 떡상에 있는 진설병, 우리가 요한복음의 어떤 상징 언어하고 연결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개 상징 언어가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러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뭐다?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맥락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상징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등잔대와 성막의 안에 있는 등잔대가 비추는 떡상의 떡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지속적인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되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 역할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발산하는 빛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여줘라. 그러면은 보고 누구한테 영광을 올린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제자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역할이에요. 주님의 빛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라는 거예요. 발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는 마치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 그런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 5절로 26절 대부분이 오늘 말씀인데 이 성막 봉사와 속죄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일종의 레위인들의 성결 의식이에요. 성결 상태로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봉사하라. 사실은 이게 적용을 하면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보면은요. 왜냐하면 욕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6절을 보면은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속죄와 어떤 정화 의식을 행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진영에만 있어요. 거룩한 성전에만 있어요. 만약에 진영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성전이 더러우면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5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진영 안에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죽은 시체와 접촉한 사람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영에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이 더러우면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내보내라. 자, 내보내고 마냥 내보내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부정 의식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고 돌아옵니다. 보면.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진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영도 거룩해야 된다. 교회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 가정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 삶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만 함께해요. 보면은요. 거룩한 사람과 함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레위 지파의 성막 봉사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 먼저 정결 의식을 먼저 하고 이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레위 지파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성막에 와서 봉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나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정결 의식을 행하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정결케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속죄의 물을 뿌려라. 자, 죄를 속하는 물인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다음에 거기서 나온 죄를 물 속에 섞습니다. 물을 섞어요. 자,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는 뭘 의미하겠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보면은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을 씻는 물로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았다고 그래요.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붉은 암송아지.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 섞어서 예전용으로 의전용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요.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신을 삭도로 미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로 씻기만 해도 정결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왜요? 털에 더러움이 묻을 수 있으니까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할 때 삭도를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하라? 밀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하나가 까다롭고 번거롭지만은 요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레위 지파 백성들아 정결하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미 물로 씻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삭도를 가지고 털을 싹 밀어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의복을 빨게 하라. 레위 지파가 봉사할 때 입고 하는 의복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성막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결하게 입고 하라.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양복을 입을 때 깨끗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2주는 양복을 입는 게 주일날 한 번 입고 일주일 내내 안 입어. 그 양복은요. 잘 보관했다가 주일날 또 입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세 번째 주에는 다른 양복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부터 외적이고 누가 뭐 봅니까? 그걸 좀 정결해야겠다. 깨끗해야겠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나가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목욕탕 간다고 그래요. 왜요?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배해야겠다라는 거. 그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정결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면 꾸준히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게 하겠어요. 뭐 참 백성이 다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안수하겠어요? 대표자들이겠죠. 뭐 지파별로 대표자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이 성막봉사, 속죄사역, 이 돕는 사역을 하죠. 보면 왜 그럴까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봉사해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12지파가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레위 지파 위에 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누구한테 다 위임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한테 다 위임한다. 위임식이 그런 거예요. 보면은요, 위임 목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저 위임 목사 세워서 목사님이 대신하십시오. 우리 역할까지 다 하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그 위임식이라는 게 그 딱중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의식을 하냐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 제사를 드려요. 요제라는 말은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요제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희생 제물의 어떤 가슴 부분, 그 다음에 땅의 첫 수확은 제사장이 양손 위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쳐요. 하나님, 이 앞가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요제는 전부 다 누구의 몫이냐면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보면은 요제를 탁 드리고 난 다음은 전부 다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게 그들의 양식이었어요. 이와 똑같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원리가 똑같아요. 레위 지파 사람을 어떻게 흔들었을까? 이게 못 올라가니까 아마 세워놓고 흔들었겠죠. 보면은 흔들면서 하나님,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의식이 끝난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협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까다롭고 번거롭고 뭐 저런 걸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시적으로 드림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난 하나님 앞에 드림 바 되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보면 여러분, 왜 위임식을 합니까? 왜 임직식을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대충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공적이잖아요. 보면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되었구나, 권사님이구나, 시무집사가 되었네. 공개적인 선언이잖아요. 공적인 선언이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협력자가 되라. 자, 이런 의식이 또 있는데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성결 작업을 하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먼저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 정결 작업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속죄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라. 먼저 속죄하라. 성결 작업을 먼저 하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저도 그렇고 찬양하기 전에 성가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봉사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성결 작업을 한 다음에 해라. 그러면 성결 작업이 뭐겠어요? 회개.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묻어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를 볼 때에 설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살피냐면 관계를 살펴요. 관계가 깨지면 강단에 올라서 제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자, 부부관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하기 전에 부교육자들 불러놓고 호통치고 나면은요 설교 못합니다. 그 불편해가지고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그래도요 마음이 참 찝찝해요. 회개 기도해도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사탄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난 목사다 그래.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실수를 했다. 과실이 있다. 그런데 내가 회개 기도했다. 그런데 너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는데 나 회개 기도했다. 주님이 나 용서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관계가 불편하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난 못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불편함을 회개하고 정상으로 회복하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에는 선포하는 게 주님이 나 용서했다. 나 회개 기도했다. 그런데 네가 지속적으로 나를 공격해 그것은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수요일 날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기 전에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요? 마음을 편치 못하게 그렇게 말 잘 듣던 애가 말을 안 듣는달지 무슨 뭐 싸움이 있을 달지 그럼 불편한 마음이니까 애라 난 안 가 그러죠. 안 그렇구나. 안 온다고 보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관계를 내어놓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불편을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정결 작업을 하고 계속 봉사해야지. 사탄은 끝까지 물고 넘어집니다. 끝까지 물고 넘어져. 그래서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주 야비해요. 사탄이라는 게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15절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성막 중심의 일을 하도록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레위인들의 어떤 성결 의식은 요제 의식이에요. 요제 의식. 흔들어서 하나님의 바치는 요제 의식을 마친 다음에 회막에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19절에 보면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의 첫 태생, 그 다음에 짐승의 첫 태생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하나님이 한 명 데려가고 저 집에서 데려가면은 전부 다 이상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다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떨어져서 살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첫사람과 초태생을 내가 다 가져가는 대신에 대표로 누구 어느 지파를 내가 몽땅 다 가져간다.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냥 하나님의 지파죠. 보면은요. 이렇게 레위 지파를 몽땅. 그럼 뭐 이상 가족이 생길 필요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성막 봉사를 하고 속죄 사역하는 일을 돕도록 레위 지파에게 그 명을 주셨죠. 보면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나 혹은 다른 그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성막과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했어요. 자,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할 때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12지파가 성소에 가까이 오면 돼요, 안 돼요? 가까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사역의 독특성,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두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함부로 법궤를 만져도 안 되고 죽으니까 성소에 접근해도 안 되고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접근할 수 있거든요.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안 돼. 이게 레위 지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규범을 깨트린 사람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이 규정을 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북쪽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여러분 남과 북으로 나라는 분열됐지만 성전은 분열됐어요, 안 됐어요? 어디 가서만 예배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것까지 분열시킨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막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사람들이 가서 안 올라오는 것 같고 별 생각이 다 안 드는 거, 배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 가게 딱 막고 베델과 단에다가 뭡니까? 금송아지 상과 염수상을 만들고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에서 예배드리라. 그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을 정통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로 세워야 되는데 그건 또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직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통 레위 지파는 다 추방하고 숫송아지 1마리하고 순양 7마리 가져오면은요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7마리만 가져오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보면 성직 매매예요. 제사장 매매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로보암 때만 있는 줄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어느 교단이나 보면은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편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입을 오면은 신분 조회하는데 참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명확하지가 못해가지고. 여러분, 최소한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다른 교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교단 신학대, 우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자 거기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 가기 전에 목사고시라는 게 목사 후보생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대학교 4학년 때 혹은 졸업생들에게 당신은 목사 될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교양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통하고 학교에다 추천해주면 뭡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면. 자, 그렇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인턴십 과정 같은 게 있어요. 전도사, 강도사 과정. 그래서 강도사 고시라는 시험을 봅니다. 자,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노예 오면은 목사 고시를 또 봐요. 그 시험이 어렵다가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목사가 되어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과정을 싹 없애버리고 어디에서 이상한 데서 목사 안수 받고 와가지고 나도 목사네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자유스러운 국가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목회 현장에 가서 제대로 목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도 목사네 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통 레위 지파는 다 추방하고 제사장도 쫓아내버리고 그저 짐승 몇 마리 가져오면은 제사장 임명하고 베델과 단에서 예배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성직 매매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좋은 목회자가, 좋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사람한테 좋은 말씀 배워야죠. 그 다음에 23절로 26절을 보면 레위인들의 봉사 연령이 나오는데요. 자, 25세 이상은 회막에서 봉사하라. 그런데 실질적인 봉사 나이는 25살이 아니에요. 몇 살부터입니까? 30살부터 50살까지입니다. 그러면 5년간은 뭐냐? 성막에서 견습생으로 봉사하는 기간이에요. 견습생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나이는 30살부터 50살까지 사역을 하고 50살이 넘으면 사역을 쉬게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직무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협력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돕는 직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제사장이냐, 내가 대제사장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돕는 자냐,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무를 맡은 내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법은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은 정신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법은 만 70살까지만 시무를 합니다. 만 70살이 되면은 시무는 다 사면이 돼.
목사님도 시모 사면, 장로님도 사면, 권사님도 사면, 그 다음에 시모 집사, 안수 집사도 사면. 그래서 만 70살까지는 재직회 회원이에요. 근데 70이 넘으면 재직회 회원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세례교회는 재직회 회원은 안 해도 공동의회 회원은 됩니다. 투표권은 있다는 거죠,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임시당회장으로 가면은 재직회 모입니다. 그러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세요? 물으면은 뭐 80살도 있고 90살도 있어요. 그러면은 재직회 회원이 아니니까 저 뒷자리 좀 앉아주세요. 그러면 막 화를 내요. 난 지금까지 재직회 들어왔는데 왜 목사님이 와가지고, 왜냐하면 재직회 회원으로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권이 없거든요. 보면은 또 재직회만의 투표가 있으면, 그래서 법을 이야기하면은 그걸 보면은 법을 많이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보면은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오는데 그건 불법이 되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법은 뭐냐, 절차를 지키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30살에서 50살까지 직무를 하고 50이 넘으면은 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레위인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단 한 사람. 그래서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사역을 하고, 굉장한 거죠. 보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속하는 속죄 사역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대제사장이 있는데 아론의 자손들이 하죠. 아무 레위 지파나 하는 건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만. 그 밖에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봉사도 다른 지파가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위임식까지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신한테 다 위임합니다. 잘해주세요. 위임을 하는 거예요. 대신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사역을 레위 지파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어요.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자, 구약에서 중보 사역은 레위 지파가 했다면 신약에서 은혜 시대에는 이 중보 사역을 실질적으로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사실은 희생 양이 되는 거예요. 독특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야, 아들이야? 아들이다. 자, 제사장도 비교합니다. 일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보면은요. 자, 그걸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뭘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탁월성, 천사보다 탁월하고, 뭐 모세보다 탁월하고, 여호수아보다 탁월하고, 그 다음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탁월하고, 그 탁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의 독자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인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야, 헬라어로. 왜냐하면 흩어져 살다 보니까 헬라어를 씁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두 종류 사람한테. 한 종류는 유대교인들, 한 종류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 그 핍박이 굉장해요.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마치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 예배를 피합니다.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얼마의 사람들은 더 알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제도와 법 속에 살았는데 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희생 제사와 율법과 무슨 관계냐? 그것을 갖다가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결론을 하네.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떠나면 산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배교하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그것을 어떤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율법과 희생제사와 다양한 제도와 연관시켜서 실체와 모형, 모형과 실체 이 관계로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멸망한다. 그리스도를 꼭 잡아라. 히브리서 말씀은 굉장히 그 위로 격려예요.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물러나면 안 된다. 물러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보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속죄제물 어린 양이 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대속물이에요. 누구의 대속물?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똑같은 말인데요.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무엇하게 해요? 대속하기 위해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한번 스크린 보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면서 속죄 양이었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그런 모든 관계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19절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한 레위인을 버리지 말라. 양식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은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상관없어요. 먹을 걸 공급하라. 나머지 지파가 공급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양식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보면 분깃과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배부르게 하라.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이 자칫 잘못하면 배가 고파요. 왜?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12지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레위 지파의 양식입니다.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게 말라기가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는데 뭐가 무너졌어요? 성전 예배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전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자,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면은 어느 지파가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 외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유다 지파가 가서 하면 되지 뭐.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미 레위 지파는 뿔뿔이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내가 레위 지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 주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 안 주냐라고 말한들 안 주는데 이미 무너졌는데 어떻게?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찾아가야죠. 그래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말라기서에서 강조한 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이 11조를 드려라는 말이 부흥사가 헌금 얻어내려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하고 달라요. 왜 11조를 그토록 강조했냐면 11조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때 11조는 말씀 회복, 성전 회복, 더 나아가서 최종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 국가 회복이에요, 여러분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고 국가를 회복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안 돌아오면 성전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먹고 사는 이 문제로 고통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오세요, 오세요.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왜요? 국가가 회복되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교회는 목회자들이 구약의 레위인과 동일하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것도 억지예요.
자, 율법 시대의 제사 제도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없어요. 누구 안에서 다 완성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어요. 완성 안 됐다면은 지금도 짐승 잡아야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사마리아인들은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 시대의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한 특정인을 두고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정신은 보존이 되고 있어요. 정신은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 위임식도 하고 그런 겁니다. 위임식의 조건이 뭐냐면은 생활비예요, 사실은. 주택을 제공하고 생활비를 공급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목회에 집중하도록, 전념하도록 모든 것을 교회에서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문서를 작성해서 로회에 제출하면 로회에서 허락을 하고 그 교회는 위임식을 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목회 집중 못 합니다. 아직까지는 부교육자들까지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집중하기가 어렵죠. 어떤 면에서 사모님이 일터에 나가는 게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기도 하고 너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님, 물론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목회에 전념해야 되는데 막 돈 벌러 다니고 그럼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정신은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건 아니에요. 이름을 대면은 우리가 다 아는데 강남의 뭐뭐 큰 교회 어느 목사님 김 무슨 목사님은 아예 노골적으로 교회 규칙에 보면은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걸 너무 강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면은 위험한 거예요. 보면 그런 데도 있어요. 성경 해석을 왜곡한 거죠. 보면 자, 오늘 말씀을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하나예요. 정결해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가대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김 목사도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무엇하라? 거룩하라.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진영도 거룩하라. 사람도 거룩하라. 자, 이것에 대해서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요? 거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복잡하게 마음이 상처도 되고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보다는 깨끗하게 회개에 기도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단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계 속에 복잡함이 있는데 난 누구랑 싸워서 문제가 많아서 나 오늘 봉사 안 할 거야, 오늘 성가대 안 갈 거야, 나 교사 안 할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그러면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그래도 마음이 찝찝하면 더러운 사탄아 나 회개 기도했어, 나 용서 받았어, 그러다가 계속 공격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속으로 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하고 고백할 때 놀라운 평강이 찾아오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